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시는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음식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음식과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의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의 사건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바로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란 것을 이렇게 시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샘 솟듯 그 샘이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영적인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배고픔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떡을 먹고 물고기의 그 기적의 그 현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속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될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목적과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인자가 온 것은 정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고픔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참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 같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 이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이렇게 아직도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 육신에 원하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일을 하되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일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6장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음료가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의 양식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양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부터 50절까지 이렇게 예수님 다시 정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육신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채우시고 영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과거에 11년 동안 여기 그 NGO, 기독교 NGO 단체인 굿네이버스라는 그 단체의 지부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간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마을에 정말 심혈을 다 기울여서 제가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정말로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이 빵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빵은 전할 수 있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정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배고픈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 떡을 먹이신 것처럼 정말 가난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도움과 우리의 지원의 손길을 이렇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일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자원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예전보다도 더 잘 살게 되고 또 자립도 하고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 NGO가 구호 사역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 NGO 활동을 많이 했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고 떡만 전했을 때 이들이 부유해지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구제활동의 많은 한계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NGO를 통해서 이렇게 NGO가 주도해서 이렇게 구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가 주축이 돼서 이 지역개발 사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위에 많은 지역 주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일을 하니까 전도에 접촉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돼지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 다음에 닭도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잘 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좀 하고 싶다. 그 일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오면은 일 시켜줄게. 이래갖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DMBF 지역과 또 듀엔꽝 지역과 이러한 타잉화 지역에 5개 교회에 교회 자립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 지난 DMBF 지역의 3개 교회에 그 대부했던 그 자금을 다 회수했는데 100% 회수가 됐어요. 100% 회수. 제가 지금 이 일을 한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해도 100% 회수되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100% 회수가 돼요. 이게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100% 회수되고 다시 3주 후에 다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분배해서 지금 자금을 나눠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음식과 관련해서 오늘 3가지 사건을 저에게 제가 설교했는데 또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최후의 만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식사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식사로 사역을 마무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역하는 내내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 식사를 많이 하셔갖고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졌냐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드셨길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인가.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죄인과 세리들과 많이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먹는 것을, 식사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 다 먹는 문제인데 이 먹는 필요를,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양식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의 양식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급속한 강력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성장의 이면에는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장의 내면에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엉망이지만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 내면의 모습이고요. 또한 우리 한국에 과거에 무엇이 있었냐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보릿고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우리 일제시대에도 이 보릿고개라는 건 뭐냐면은 보리 추수가 되기 바로 전까지 많은 그 식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그런데 그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한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정말 너무나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은 어떤가? 너무나 상대적인 빈곤감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만족함과 감사함이 거의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다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돈 이렇게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고, 그래서 죄에 빠진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부활이야 하는 마음, 돈만 추구하면 결국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늘 식탁 교제하셨기 때문에 정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별명까지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양식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양식의 본질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양식은 영원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할 때 풍성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나의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공짜예요, 공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료로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바로 참된 양식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리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주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55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살 되신 예수님을 먹고 음료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우리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식인종 카니발 식인종이 아닌데 우리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하노이 복음교단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먼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들어간 그 품꾼의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마지막 시간에 1시간 남은 그 시간에 주인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 품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열정과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의 동산의 일꾼으로, 풀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정말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쓰임에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충성을 다하여 1시간 남은 그 시간, 이제 1시간이면 내 끝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의 자세로 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에 살에 동참하는 것이라 저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적과 광야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양식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 포도원의 마지막에 들어간 이 포도원의 품꾼의 심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하는 그 일꾼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